환자가 스스로 소량의 진통제를 알아서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PC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만큼 자기가 투여를 하는 거죠. 통증이 오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올만하면 스스로 처방을 해서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환자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얼마만큼 환자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혹시라도 아플까 하여 더 많은 약을 처방하실 때가 있죠. 혹시나 2개를 드시는데 통증이 없으면 하나를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환자가 고통 가운데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의사 선생님의 염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먹을 만큼, 환자가 스스로 처방할 만큼 처방을 하게 되면 진통제로부터, 약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훨씬 더 자기에게 맡기면 효과적인 진통제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처방을 투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손에 들고 있으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오늘은 고통 중에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서에는 여러 개의 환상과 여러 개의 예언이 등장하죠. 8개의 환상이 등장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할 때 환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강 건너편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강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곳에서 거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때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게도 본문에는 역사적 현실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환상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놀람이었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왼편에는 천사가 있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운데 심판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데 언제 서냐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각을 뜨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것,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 앞에, 여호와의 국륜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세마포는 어디 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스가랴의 고통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단은 어김없이 비난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고발했습니다. 사단은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고발하는 자이고 대적하는 세력이고 송사하는 자이고 정죄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제사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세마포는 어디 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웃을 만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출발하는 송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안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을 자기가 판단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죠.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안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만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시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시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비난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다소 억울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한 장면에서도 사단이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시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켜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별다른 이름을 지을 기회가 없으면 그저 여호수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수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삶의 현실, 그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본다면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척박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없는 동네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삶의 환경과 공간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여호수아는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운명적 만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 앞에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스라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집안에서 계보를 따라 정통성을 지켜난 집안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혈통에 의심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집안의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라야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의 칼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 역대상 6장 14절은 그날
그가 처형당하였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그 어느 순간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사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처형을 당하고 제사장의 아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세상 안에서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몰골이 아니죠.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집안, 몰락한 제사장 집안에서 그래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척박함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코로나 때 태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태어난 생명이 사람 만나본 적 없는 삶의 환경 안에서 얼마만큼 대단한 사회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아이는 얼마나 풍성한 언어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은 파괴되고 자기는 포로 바벨론에 끌려온 초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제사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지파, 유대 땅, 유대 백성으로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얼마만큼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가 519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스가랴가 보는 이 장면 앞에 써 있는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났는데 그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는데 평생을 살아본 제사장,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설명을 해야 사단이 만족을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의 삶에 대해서 동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남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알같이 여호수아가 수능터리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에스라 3장에 가면 그는 비록 바벨론 땅에서 척박한 환경 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제단을 다시 복원하고 형제들과 절규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흔적이 에스라 3장에 있지만 사단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비난하는 자로부터 고스란히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에스라 3장을 뒤집어내서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증명할 만한 기회 하나 가지지 못할 때 그의 삶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초라한 삶이었고 공고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삶의 공고함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비난하는 자리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자기 삶의 정체성, 자기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고발자의 고발이 더하면 더할수록, 비난하는 자리에 비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때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가장 그런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비난하는 자의 마음에, 비난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울증에 걸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3절만 보면 거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바빌론 땅에 그냥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났어요. 악한 세상 안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21세기라고 하는 이 척박한 앞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21세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게 기가 막혀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할 것처럼 떠드는 사탄의 이야기를 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없이 바빌론에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의 삶을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여호수아를 보냈잖아요. 비난하는 자가 고발할 때 견디기 어려운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변명할 만한, 뜯을 만한, 자기를 설명할 만한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설명해 볼래야 설명이 잘 안 되는, 나 그래도 꽤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대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히틀러의 세상에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제강점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세기 자본의 세상, 모든 것이 돈이 다 통할 것만 같은 자본이 널려있는 이 자본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늘도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상급밖에 없는데 내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찍어낸 것도 아니고 돈 스스로 많은 그 세상 앞에 내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내 옷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비난하는 자들의 말보다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는데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라. 너 다시 인생의 기회를 줄 테니 10년을 주고 15년의 기회를 줄 테니 다시 깨끗한 옷을 만들어 와라. 너 성숙한 사람이 되어 와라. 너 좀 인간다운 인간을 네 스스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옷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의라고 하는 것, 정결하다고 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은 네 스스로 삶을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사단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의 방편에 따라 너는 그렇게 송사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고발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의를 입히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를 입히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였다.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고 100년의 시간을 주면서 더 거룩해져라. 50년의 시간을 주면서 네가 드디어 의로워져 봐라. 너 우슬초로 목욕을 매일 해서 너 스스로 깨끗해져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으시게, 그리고 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사단은요, 일관성 있게 비난합니다. 사단은 일관성 있게 소송합니다. 사단은 일관성 있게 고발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냐, 그게 제자냐, 그게 뭐 남편이냐, 그게 아내냐, 너 그게 예수 믿는 남자냐, 그게 예수 믿는 여자냐, 너 그게 세상의 빛이냐, 너 그게 소금이냐.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만이 사단의 송사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1도 양보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자비와 긍휼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구약입니다. 여기는 율법이에요. 여기는 환상입니다. 여기는 예언입니다. 그 환상과 율법과 구약과 율법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냐 하면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있었지 구약에는 어디 그런 게 있었냐고요. 구약에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율법이 아무리 송사하고 사탄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때마다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항상 비난하는 자의 말을 붙잡고 살아요. 그지? 너 그런 모양이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아? 너 조금 늦게 자야 되지 않아? 너 공부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너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 늘 사탄이 비난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일어나면 뭐 어떠냐? 인생 좀 천천히 가면 뭐 어떠냐? 너 그 세상에서 그거 다 네가 안 가지면 또 뭐 어떠냐?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데 너 어차피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단은 양심이 없냐? 너는 뭐 도덕적 기준도 없냐? 세상이 너 그렇게 개독교라고 얘기할 때마다 일말의 흔들림도 없냐? 늘 사단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는 늘 이렇게 표현해요. 코로나 3년 동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했냐? 뭐 너 3년 코로나 동안 믿음은 지켰냐? 헌신은 제대로 했냐? 뭐 사랑은 제대로 했냐? 돌아보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너 혹시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 비난을 할 때 그래 좋아, 내가 삶으로 나를 증명하겠어 이러면 사단의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이 안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동안,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 증명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자꾸만 증명해 보겠다고 했으면 혼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요.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요, 대면이면 대면, 비대면이면 비대면, 특세면 특세, 또 단기 선교면 단기 선교, 훈련이면 훈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를 지켰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아직도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켜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스크를 끼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예배하는 거 놓쳐버리지 않겠다, 처절하게 살아온 그 삶을 누가 비난해요? 누가 정죄해요? 누가 송사를 합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그 형제를 누가 조롱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자기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뭘 해야 자기 마음에 드냐고요? 사단은요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아담을 보고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을 보고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다윗 보고도 그런 적이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사단이 어떤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공고한 삶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만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도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대제사장 요수아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환상은 예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표적인 것, 척박한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 바벨론에 태어난 것처럼 로마에 태어나고 그 삶의 척박한 환경 안에서도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그분에 대한 예표적인 삶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이들은 예표적 사람이라. 바벨론의 척박한 땅에서 살았지만 내 종처럼 싹을 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만한 예표적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단번에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수치와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바벨론에서 척박한 땅에 태어났는데 그 척박한 것으로부터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되어서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척박한 바벨론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슬린 나무가 되었는데 그 불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죄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어떤 것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홀라당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거슬린 나무처럼 그 불고덩이 안에서 건져내셔서 그 거슬린 나무에 새싹이 돋게 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끌려갈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슬린 나무처럼 그 불고덩이 안에서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일에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필이면 로마의 식민지일까요?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설명하기 답답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어떻게 처녀의 몸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삶의 부끄러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설명하냐고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기 운명적 삶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이런 삶에 척박하면서 독재의 세상을 살고 공고한 세상을 살고 돈이 넘쳐나는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편견과 세상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근데 스포해놨더니 그렇게 태어났더니 거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 새 싹을 만들어내고 나뭇가지에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제사장이 왜 바벨론에 태어나게 되었냐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왜 로마 시대에 태어났냐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오게 될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감당할 만한 세상에 그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처녀의 몸이냐라고 사단은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이며 그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처녀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로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도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 처녀의 몸이었냐? 처음부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내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 비난의 조건이 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더러운 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슬린 나무 조각 같은 불타다가 남은 그 나무 조각 하나를 통해서도 새싹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십자가의 실패처럼 보이는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표적 의미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실,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가 오시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 회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